네, 우리 한진숙 선교사님 아주 말씀 오늘 정말 잘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설교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전달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네 페이지 설교를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네 페이지 설교가 참 네,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분명한 한 가지 핵심 주제, 또한 누가 봐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네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또 배고프심을 겪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또 우리 그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네 페이지를 잘 구성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서론도 나쁘진 않고요. 사실은 이제 기납적 설교는 대부분 이제 그, 어, 그 핵심 주제가 사실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납적 설교는 따로 별도의 서론을 하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첫 번째 페이지가 사실은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를 위한 서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굳이 네 페이지 설교를 할 때는 별도로 서론을 하거나 또 결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역적 구성은 주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언급된 주제와 관련해서 대지를 전개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갑자기 주제가 팍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서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네 페이지 설교는 뭐 그런 면에서 연역적 설교는 반드시 서론과 결론을 가져야 되지만 네 페이지 설교 같은 기납적 설교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가 그러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그 기납적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 이렇게 이렇게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론을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서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문에 대해 간단한 어떤 그런 개요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으면 보통 이제 이 서론에서 언급하는 문제를 그냥 첫 번째 페이지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첫 번째 페이지 속에 집어넣는데 뭐 별도로 이렇게 또 서론을 뽑아내는 것도 뭐 전체적인 성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 그런 특별한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이제 자기의 욕심을 자신의 결핍되어 있는 자신의 식욕이라는 욕망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는 거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있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뭐 물론 그 시험의 성격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은 차별성이 있겠죠. 일단 식욕이라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와 관계된 그런 문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식욕이 예수님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강한 식욕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사로운 자신의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받는
시험을 겪으시죠. 과연 이런 문제와 관련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문제가 분명히 관련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사실은 이제 식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내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요구받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상사들이나 거래처에서 뒷돈을 요구하거나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요구해 오는 것, 또 물질적으로 큰 돈을 만질 기회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 하고 싶지 않은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상황이 점점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어 몰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첫 번째의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겪고 있는 문제를 오늘 우리의 문제와 연결시켰는데, 조금 매칭이 좀 정확하게 딱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구받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요구받았던 것은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떡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본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사로운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 쓰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이렇게 뭔가 죄를 지어서 내 욕심을 채운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두 번째 페이지를 구성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그렇고 이건 다 내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그것을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 상황과 관계된 그런 두 번째 페이지가 되면 조금 더 이 두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페이지가 구성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자리에서 자신이 쓰실 수 있는 능력 대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부분은 결핍을, 자신에게 어떤 욕구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게 유혹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결핍이나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데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욱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떡을 먹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어, 떡에 대한 식욕을 해소하라. 너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너의 욕구를 해결하라는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 오히려 그런 내 욕구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해결하거나 결핍을 해결하는데 주님이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거나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의 일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거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구를 해결하고 내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위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수행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시간, 내 직장, 내 재정 모든 것을 그쪽으로 쏟아붓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뭔가 결핍된 것들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이 그 결핍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해 올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욱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네 번째 페이지에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서 그 결핍된 것들을 끊임없이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으로 설교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 페이지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뭐 다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뭐 다 좋아요. 자, 좋기는 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서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서기에 근거하여서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관련된 우리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서기의 결과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그 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런 방법으로 네 페이지 설교를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격식이 잘 갖추어졌고 전체적인 어떤 설교의 형태로는 별로 나무랄 게 없어요. 다 잘 짜여졌죠.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깊은 서기를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어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한전도사님 전체적으로 설교문이 잘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전도사님 한번 우리 한번 방금 하셨던 그 전달과 관련된 부분 잠깐만 좀 볼까요? 네네. 네, 우리 한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안 올리셨어요? 전도사님 이게 안 올라와 있네. 영상을 게시하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계시하기를 누르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한 전도사님 다시 한번 파일을 찾아보세요. 거기 계시하기를 눌러야 그래야만 여기 밴드에 올라가는데 계시하기가 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없네요. 좀 아시는데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한 전도사님 지금 이제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피치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전도사님의 어떤 스피치가 어떻게 좋으냐 하면 일단 발음이라든지 호흡이요. 거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숨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어떤 음에 있어서도 일정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평조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막 너무 첫 번째 글자에 너무 막 액센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 글자에 너무 뭐 강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어떤 그런 이렇게 어조로 그렇게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설교를 잘 해나가고 호흡도 아주 자연스럽죠. 호흡도 너무 자연스럽고 복식 호흡하고 그다음에 또 시선도 편안하고 몸집이나 이런 것들이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고 뭐 시선도 일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굳이 그 흠을 잡으라면 조금 더 열정적인 부분들 또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나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좀 더 강조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스피치가 되었더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고 훌륭한 발성으로 전체적으로 설교를 정확하게 아주 발음도 정말 정확하게 아주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통화로 한번 여쭤봤어요. 워낙에 발성도 좋으시고 호흡도 좋고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내가 그 전달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방송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방송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아주 전달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뛰어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실 네 페이지 기납적 설교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탁월하게 그렇게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네 페이지 설교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잘 이렇게 본문을 풀어서 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설교였고 굉장히 흡족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신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예주 전사님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잠깐. 전사님이 한 전사님 뭐라고 지금 방금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는 것 같은데. 아, 전사님 뭐라고 왔다는 게 없네요. 자 일단 한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덕겸 전도사님 4페이지 설교 방법의 순서대로 잘 풀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여 잘 들렸습니다. 쉬운 단어와 문장, 단문 형식으로 집중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교가 그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선점, 본문 텍스트를 보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움직임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어 아쉬웠습니다. 조금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양재성 전도사님, 설교 공간과 장소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문장이 단순해서 듣기가 좋았습니다. 4페이지 설교의 특징과 함께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지난번 설교보다 보다 정돈되고 잘 준비된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설교문도 잘 정리되었고 내용도 알기 쉽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광야에 대한 배경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잘 전달합니다.
매 페이지마다 연결하는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를 네 페이지로 설교로 하니까 쉽게 잘 전달됩니다. 개선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선교 현장에 대한 예화를 추가해 주시면 설교가 잘 전달될 듯해요. 예,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런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과 관련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예화로 좀 사용해 준다면 훨씬 설교가 더 감동이 되었겠다라는 말씀인데 적절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정희진 전도사님,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렸습니다. 또한 시험을 대하는 실제적인 적용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함께 시험을 이겨내서 성장하기를 권면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마귀 자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더 와닿고 인상적이네요. 지난번 교수님 말씀처럼 선교사님의 무기인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예화로 넣어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조석광 변호사님, 시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장도 저번 설교문보다 더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점, 발성이나 호흡법은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만 읽어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강조할 부분에서는 강조하면서 설교한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영 변호사님, 네 페이지 설교에 잘 맞는 구성이었고 설교 내내 편안하게 하나하나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구체적이어서 좋았습니다. 개선점,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더욱더 강조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이죠. 예, 응앤티창 전도사님, 배경이 밝고 세팅이 지난번에 비하여 더 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발음이 정확하셨어요. 문장이 짧고 쉽게 들었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녀가 되기를 잘 배웠어요. 개선점, 시간이 초과한 것 같아요. 시간을 컨트롤할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전혜 전도사님, 발음이 또박또박합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셔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표정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움직임이 조금 많으시고 설교문을 자주 보시는 것이 아쉽습니다.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김신영 변호사님, 장점, 시선, 오조, 말의 속도 등 전달력이 전반적으로 훌륭하였습니다.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설교문을 작성하셨습니다. 단점,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점이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서기 부분에서 좀 더 깊은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좀 더 연구해서 그것이 설교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평가도 좋고요. 네, 아주 전사님 너무 애쓰셨고요. 한 전사님 영상 안 올라오네요. 아, 올라왔네. 네네. 네, 지금 올리신 거예요? 네, 지금 인코딩 되는 중이라. 네, 네, 인코딩 되는 중이라. 네,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응앤티창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응앤티창 전도사님은 원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그냥 베트남어로 하세요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우리 한국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배려해서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어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듣기 잘 들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기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한국어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응앤티창 전도사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우리 한 전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